네, 이제 용키퍼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년은 7월 1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유대력이고 그 유대인의 그 신년 7월 1일이 태양력으로 하면 바로 9월, 올해 2023년도는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은 나팔절과 함께 시작돼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날 바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신년이 유대교의 한 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로 보내고 그날로부터 나팔절이 시작되고 신년부터 10일이 지나는 바로 내일 9월 15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속죄일이라고 해서 이 속죄일 기간에 자신들이 신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이 욤키프라는 그 할러데이의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방문객 누구라도 객이라도 이날에는 모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씻지도 않아요. 이 기간에는 씻지도 않고 먹지도 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 날에는 또 공휴일로 상점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들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이 욤키푸르를 지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여전히 자기가 속죄함으로 자기가 죄를 고백함으로 자기가 천사처럼 깨끗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데 그 흰옷은 천사 흰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욤키푸르가 무슨 뜻인지 내일 이제 학교 가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요 날이 무슨 날인지를 소개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제가 본 영상인데 이스라엘의 랍비는요. 이미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 흠도 점도 없고 그 어떠한 결점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날만 되면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또한 이 제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금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이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은 제사장들이어서 보통 병원에 가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구별돼서 제사장 가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 이미 랍비가 땅은 다 구입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제 1, 2년만 지나면 이곳에 제3성전을 지어서 이들이 준비한 모든 제사장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재앙, 심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왜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앙을 말씀하셨을까요? 올해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강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탁월하게 잘 푸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많이 친한데.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매 장마다 재앙이고 심판이고 또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반복되니까 이 심판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식상해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는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거 뭔지 너무 잘 안다고 그러시면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하지 말고 그냥 일곱인 전체 7 나팔 전체 이렇게 그냥 전체를 전하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매 사건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또 들으시겠어요? 가뜩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은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데 여전히 제 안에 매주마다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식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과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화가 이 땅에 선포되는 이 화가 어떻게 이 땅의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점점 가중되는 심판 이 나타남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돌이킴, 회개 메시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5째 나팔 재앙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6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5째 나팔 재앙 때 9장 5절에 보면 이 5째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황충이 나오면서 딱 5달만 인간을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5째 재앙의 화가 뭐 했다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5째 화가 지나갔다. 근데 목사님 왜 6째 나팔인데 첫째 화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요 크게 2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나팔 재앙,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이 한 묶음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 재앙은 이 땅에 자연에게만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들이. 나무와 바다와 하늘의 별, 달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5째 나팔 재앙부터 마지막 7째 이 세 나팔 재앙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화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3번의 나팔 재앙은 자연을 파괴한 것보다 더 가증한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3번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 심판이 임합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 5째 나팔부터 12절에 첫 번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지나갔대요. 여러분, 오늘 5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시고 이 땅에 재앙이 오도록 역사하시는 모든 주권은 오직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이제 6째 나팔이 울렸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대요. 하나님 앞 금제단.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서 나온 음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6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6째 나팔이 불릴 때 울려 퍼지는 이 재앙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제단은, 이 금제단은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서 우리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우리의 안타까움,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보의 기도, 그 탄원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7장 보면 6장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순교한 분들, 오늘 순교자를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 순교자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 제단 앞에서 올려지는 성도의 탄원 기도,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14절 15절 저와 교독합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에 이 인류의 근원의 한 강이기도 하고요.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있는 땅을 지도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는 모든 이방 민족의 영토를 나누는 경계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해 오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 북동쪽에 있는, 처음에는 누구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와 같은 이 로마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계속 쓰는 그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네 천사가 결박한 상태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인을 볼 때
그 네 천사가 땅 끝에 사방에서 바람을 홀도하고 있는 거 보셨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홀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큰 유브라덴 강에 이 네 천사를 하나님이 놓아두셔서 이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를 이 경고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여섯째 나팔이 열릴 때 이 천사들을 놔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심판주 하나님이요, 그 년 월 시가 이르렀다. 이 말은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사람을 죽인대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간을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여러분, 일부 교단과 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이러한 재앙을 주실 수 없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로 새로운 신앙을 만들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인류의 역사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무 힘도 없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자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데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왕의 좌석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판결하고 심판하는 분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대요.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숨길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뭐 하신답니까? 각각 구분하신대요. 구분하신대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 임금이신 주님이요, 그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요, 모든 민족과 영혼이, 생명이 그분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많은 민족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던지 왼쪽에 있던지, 내가 양처럼 오른쪽에 있던지 아니면 내가 염소처럼 왼쪽에 있던지, 여러분은 그 두 갈래에서 어딘가에는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 때문에 주님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왜 반복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염소의 무리에서 양의 무리로 옮기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홀드하고 계신 이 재앙의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임하는지 보세요. 16절부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누가 들어요? 사도 요한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자, 이 땅에 이제 사람 다 3분의 1을 죽여 하고 천사를 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마병대 수가 2만만으로 그들의 수가 들렸대요. 여러분, 2만만이면 몇 명입니까? 2만 곱하기 만, 2억 명이에요. 2억 명. 그러니까 말을 타는 수가 2억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뭐 전 세계 인구 다 해도 2억이 될까 말까?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숫자가 마병대 수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임하는 이 재앙, 심판은요, 하나님이 이 2억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떠냐면 17절, 지금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2억의 마병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눈이 열려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마병대 모습이 어떠한지,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여러분, 이 당시의 말은요, 오늘날의 이 모든 무기를 말하는 거야. 로켓을 말하고 핵무기를 말하고 뭐 모든 무기 살상할 수 있는, 이 당시에는 말들이 가장 전쟁에서 능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호심경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는 사자 같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이요, 18절,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마병을 탄 자 입에서 천사들, 이 재앙을 심판하는 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죽임당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비 왔는데요. 이 뚝뚝 떨어지는 물이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유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연기로 이 땅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25절, 성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모든 것은 다 엎어서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심판이요, 지금 동일하게 성경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불과 연기와 유황이 전 세계에 타서 3분의 1의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애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 부흥회 때 저희 오빠하고요. 그냥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그 헌신할 사람 나오라 그래서 그냥 쭈루루 나갔어요. 그래서 헌신은 했지만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보내주시겠지 하고 제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남편이 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여차저차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딱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난소에 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악성으로 나왔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암이면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막 학기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학교에 학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몸이 이렇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간 때문에 제가 학업을 못 하겠습니다. 학장님이 공부 염려하지 말고 일단 수술 잘 받고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이 아니어서 개복을 하지 않고 레이저로 그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저희 부모님인 이 권사님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콜록콜록 하시더니 이 기침이 멈추지 않으시면서 거의 이제 돌아가실 만큼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대장 내시경부터 뭐 자궁부터 할 때는 모든 폐 검사부터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뇌까지 다 찍었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가 또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또 병원에서 제가 또 지내야 되고 많은 그런 프로세싱을 제가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교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저 아무래도 휴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거의 모든 권사님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시고 유서 뭐 저한테 자녀들한테 나눠줄 거 다 나눠주시고 근데 거의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되셨어요. 학교에다 연락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에도 배려를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잘 돌보고 근데 일단은 어머니가 회복되도록 애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과정을 지내고 어떤 원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서서히 병원에서 회복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은 권사님이 그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잘 회복이 되시고 은혜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 다음 학기에 저희 장로님이요.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핫프레스 아시죠? 그 아이롱 완전히 뜨거운 그 뚜껑이 팔에 덮쳐가지고 바로 존 홉킨스 화상병원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또 시작된 거예요. 또 학교에다 연락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든 우환이 줄줄이 저부터 가족 한 분 한 분 부모님까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어렵게 몰아닥칠까? 그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밟기 위해서 학업을 시작하니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공격으로 심하게 저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세상 사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인생에 어려운 일들 많으셨겠어요. 근데 욥에게 임한 고통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고개 넘으니까 더 큰 고개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황충의 재앙은요, 딱 5달까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재앙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6째 재앙이 딱 울리니까 이번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요, 이 땅에 3분의 1이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만들 만큼 2억의 마병대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왜 가중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재앙이 내렸는데도요, 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임했는데도 거기서 죽지 않은 나머지 3분의 1 죽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에 돈 쥐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세요? 먹거리 하나, 연필이라도 하나 들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실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손에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극한의 환경이 내가 손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을,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네 손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1계명 너와 나시의 계약을 맺고 내가 너를 구원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너 인생의 최1순위는 바로 나여야 해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재앙, 7재앙.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요, 하나님이요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경고를 내린다. 내가 이 땅 심판한다. 내가 이 땅을 멸한다라는 메시지를 소돔과 고모라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시고 롯을 다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불기 전에, 이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는 불려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지도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과 나팔의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 임한 열 재앙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임한 이 열 재앙이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더 강력하게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열 재앙을 내릴 때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임했어요. 그런데 넷째 재앙, 파리 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신답니다. 다섯 번째, 가축에게 돌리병을 주실 때는요, 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재앙 우박은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내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떠한 심판이 와도,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와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센 땅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요, 이 땅에 아무리 타락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도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유대인의 그 신년, 그리고 오늘 내일이 욤키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유대인이 유대력으로 올해가 몇 년도냐면 5784년이에요. 이 랍비가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아담이 창조된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유대 달력으로는 올해가 5784년이에요. 그리고 신년 9월에 신년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해가 어떤 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문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784년은요 바로 이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가 이 땅에 예언으로 선포되는, 많은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 미국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강국이라고 해도, 러시아가 전쟁에 무기와 살상을 가지고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 땅에 저렇게 잔인하게 해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정권, 이 모든 나라의 권력을 붙잡고 홀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욤키프를 맞이해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만족, 내 유익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재앙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만졌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많은 재앙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점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대로 마지막까지 이 복음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